자, 마태복음서 2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가는 참된 더 뉴스 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물을 보시고 또 이 제목대로 이 제물이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 선포함에 크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으로 바깥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금 지경에 빠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평화롭고 화평스럽고 충만하고 은혜롭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삶은 그렇단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험담함과 모진, 또 그리고 당지음, 또 싸움, 비방과 비평이 난무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 살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요, 능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세로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떠드는 사람들 중에도 그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자기의 삶을 세상 가운데로 바쳐버리는,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신앙을 갖고 있다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굉장히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밖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다. 내가 목사님 가서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또 내 마음에 그게 힘이 되어서 삶에 살아가는데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예수 얘기는 안 하고 헌금 얘기만 한다는 얘기. 뭐 하니까 뭘 내라, 뭐 하니까 뭘 내라, 어디서 어디선 얼마큼 내라, 누구는 뭐 얼마큼 내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삶과 형편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교회의 형편만을 주장하는 그런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즘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기도 하고, 또 교회가 건축을 높이 하고 크게 하고 멋지게 하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뇌물을 받아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네 교회니 내 교회니 이래가면서 싸우기도 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나 누구나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형태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교회는 서둘러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평화를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는 빨리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떠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것,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문제이기 이전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먼저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가나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인들로서의 삶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인이라는 사람들, 또 주의 제자, 종,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 이 교회 나가는 사람, 단순한 이런 종교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교회 모이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때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오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이게 좀 사귀려고 했더니 교회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 결혼할 때까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무슨 영업을 하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잠재적 고객의 확보를 위한 그런 영업적 목적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이제 내일 모레 할 거죠, 이렇게 도장 찍는 거, 그거 하는 거에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인사만 하고 철만 되면 들락달락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 인생에서 실패해요.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죠. 되게 많아요. 예배를 철저히 드려가는 사람, 그가 정치인으로 나가도 그 사람은 뽑힙니다. 그런데 예배는 등한시하고 예배 예자도 모르고 찬송가의 찬자, 심지어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그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집사요 권사요 이래가며 인사하고 돌아다녀봤자 그 사람 찍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병들고 또 어딘가가 아프고 다치거나 해서 뭐 죽을 병이라도 걸린다 그러면, 불치병이라도 걸린다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자기 병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모자라면 빚을 내기도 하고요. 온 집안 식구들한테 돈을 꿔다가 자기 몸 고치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몸을 고치는 데는 아주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제가 생각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냥 은혜가 떨어졌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의 몸 썩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내 몸 안 전염되지 않겠다고 자기 몸만 홀딱 빠져나가요. 이게 교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떠나버리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문제는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자기의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은혜가 떨어졌다. 좌우지간 이렇다 칩시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요. 그 떠난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잘 사는지,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교회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떠난 사람도 없으니까 이 얘기는 저는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 받은 은혜의 감격과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축복을 변함없이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 저기 권사님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주여, 저 권사님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여, 주여 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드디어 한 100일쯤 되니까 응답을 딱 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야야야, 나는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근데 그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너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또 교회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 이것은요 나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너도 쟤도 그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요만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충족이 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지만, 그 마음의 욕심이 충족이 안 되고 대립이 되기 시작하면요,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뭐 때문에 하라는 때문에가 그 사람 입에서 고백으로 뱉어지게 돼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게 가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기쁘고 충만할 때는, 충족감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걸 자기가 아주 나이스 캐치를 해요. 야구선수 야구공 홈런볼 담벼락 밟고 올라가면서도 다 잡는 거 봤죠? 그렇듯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나면, 그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주 은혜가 떨어질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구경하지 않고, 떨어지기 전에 내가 쫓아가서 슬라이딩을 해서라도 그 은혜를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심란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요. 고집대로 됐는데 그것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 간에 나는 여기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가고 싶은데 누구는 필리핀 가자. 이래서 필리핀으로 다수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럼 나는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주술려고 안 하고 그대로 떨어진 걸 툭 하고 떨어진 걸 봐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 가보면요, 요즘은 감나무 밑에 가도 그런 게 드물지만, 제가 잘했었던 시골에서는 감을 그렇게 많이 따먹질 않아요. 그래서 감이 열리다 나중에 익을 대로 익어버리면 뚝 떨어집니다. 그럼 감나무 밑에 가보면 연시라고 하는 게 떨어져 갖고 아주 묵사발이 나버린 게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보나요? 감이 열려서 조금 노르스름해지면 그냥 흔들어대고 작대기를 갖다 다 따버리죠. 예전 시골 어르신들은요, 감을 꼭 몇 개는 남겨놨어요.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문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 안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요, 베풀고 뭔가 손해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집과 욕심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우리 묵상할 때 매주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가 찾는 그 사람, 그가 되기 위해 나는 내가 그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찬양도요, 얼마나 참 믿음의 고백인 줄 몰라요.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왜 나오겠어요? 예배를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 만나고 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배후에는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또 너무나 많은 조건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았으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알고도 갑니다. 알고도 방치합니다. 자, 휴전선 땅굴을 파서, 또는 휴전선 땅 그 철책 밑을 파가지고 간첩들이 파는 걸 봤어요. 군인이 초계병이 봅니다. 그러면 가만둡니까? 총으로 쏘든 사살을 하든 아니면 넘어오자마자 생포를 하든 잡을 준비 태세를 갖추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단이 내 믿음의 방벽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비를 둔다고요. 괜히 긁어 부스럼이지,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저걸 내가 굳이 싸워 이길 필요 뭐가 있는가, 나만 안 변하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돼지 속에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죽을 벽에 걸린 몸은 무슨 수를 써든 고치려고 하면서도 내 몸이 죽어가고 있을 때는 방치해 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자기의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저를 보면요, 오늘도 장례가 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첫 인사가, 아,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목사님 개척하셨어요? 아유, 힘드시겠네요. 대체 뭐가 힘들까요? 그분들이 개척을 해봤나요? 그분들은 개척하지 않은 일반 평신도예요. 그런데 왜 개척교회 목사는 힘들다라는 인식이 들었을까요? 저는 압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 집에 쌀 떨어져, 자녀들 학비도 못 대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손을 벌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요, 주의 종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1000명, 2000명, 아니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1명, 2명 앉아서 매 예배 때마다 목사랑 몇 명이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교회, 진실함으로 주님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지 저는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요, 사람들 많은 곳보다 사람 없는 곳이요, 주님 만나기 더 쉽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여러 사람 둘러보다가 1초에 한 사람씩 쳐다보다가 내 순서 오는데 200초 걸리고 300초 걸리고 10,000초 걸려요. 그런데 3명밖에 안 있으면 3초에 나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주님이 10,000명 있다고 해서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단둘이 앉아 있을 때 대화하는 거하고 1000명이 앉아서 대화하는 거하고 1000대1로 대화하는 거하고 3대1로 대화하는 거, 5대1로 대화하는 거, 누가 더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 그런데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럼 개척교회는 힘들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망할 일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못 떨어진 거 다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만 생각하세요? 저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개척교회가 더 많습니다.
더 간절합니다. 더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요,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봤나요? 안 와봤어요. 개축교회라고 하면 뭐 천조가리 몇 개 딱 걸어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방석 앉아놓고 난방도 없고 히터도 없이 덜덜덜 떨어가면서 밤낮 기도만 부르시는 그런 곳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 성교 간다고 하니까 놀래요. 성도가 많은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 많지 않습니다. 딱 2가정입니다. 2가정인데요, 굉장히 200가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도요, 언제쯤 오실 건지 확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 중입니다.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가야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1월이나 2월쯤 되겠네요. 뭐 12월이나 1월, 2월, 늦어도 1월, 12월 그 중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선교사님이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큰 교회가 오길 소원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셔서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그리고 아이들 음악 수업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정은 사모님이 분식집 사장님이셨어요. 음식을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두 마디였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벌써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저는요,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가 가는 선교팀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어날 줄 전 믿어요. 보리떡, 쌀빵 몇 개, 그리고 아니면 뭐 핫도그 몇 개, 이게 몇백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음악 수업을 통해서 그 불모지, 음악의 불모지 그 나라 아이들이 찬양을 배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가서 물질적인 것, 물 파주고 도모 우물 파주고 필요하죠. 그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그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로 저는 믿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기엔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을 드릴 수 있고 얼마만큼을 헌신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노력했는지 이것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통되는 것, 자 60, 70, 80, 90대에서 당당하게 몸이 막 근육이 이만큼 나오고 그렇게 당당하게 허리 쫙 펴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랫동안 쓰면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통 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달래가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프면 약 먹어가면서. 육신이 무너지면 결국은요, 자기 삶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100살 산다고 칩시다. 뭐 10살 뭐 이때는 배우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하죠. 2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데서 20대, 30대, 40, 50, 60, 70대까지 50년밖에 못 벌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평생 죽동살동 해갖고 벌어놓은 돈 집 한 채 사놓고 통장에 몇 천만 원, 아니 뭐 몇억 원, 뭐 사람마다 뭐 더 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통 털어봐야 10억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5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10억 벌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놀러 다닐만 하니까 병이 떡 나버려요. 내일 모레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모레 당신 보고 보자고 합니다. 그가 그러면 그때부터 그 번 돈 다 갖다 투자해갖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해요. 뭐합니까? 그러면 별거. 평생 돈 열심히 벌어서 병 얻어서 그 병 고치는데 그 평생 벌었던 돈 다 써버려요. 그 사람은 뭐가 남는 거죠? 남는 게 없어요. 제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평생 돈이 없었어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먹는 쌀만 놔두고 반찬, 고기 반찬 일주일에 7일 내내 먹던 거 일주일 하루 먹고 6일 동안 안 먹는 거, 그렇게 줄여서라도 주님이 일을 썼어요.
또 교회 일에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50년을 살고 나더니 아직도 월세 살아요. 누구는 아파트 큰 거 살고, 누구는 월세 살고. 초라하죠, 외향적으로. 그러나 저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월세 살아도 그 사람이 당당하다고,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는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아버지, 나 병원 가게 병원비 주세요. 생깁니다. 아버지, 나 아프대요. 이거 나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지금 저 데려갈 거 아니시면 조금만 딜레이 해주셔서 저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낫게 돼요. 아버지, 뭐 해야 되는데 돈 필요합니다. 주세요. 주십니다. 아버지, 나 선교 가야 돼요. 비용 없어요. 비용 주세요. 주십니다. 그런데 평생 10억 벌어서 병원비 10억 다 까먹고,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어떤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00%다 극과 극의 삶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적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고 그래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병든 몸을 살펴주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귀하죠. 고맙죠. 치료 입원해갖고 수술 받고 나서 나갈 때 멀쩡해지면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거 해주셨을 때는 아무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흔히 우리가 말은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말만 있는 사람, 말뿐인 사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가지 단점, 그 단점만 보고도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외모가 성질 더럽게 생겼어. 야, 저 사람 친하지 말아야지. 알고 봤더니요, 그런 천사가 없어요. 생긴 게 그래서 그런가 본인이 더, 우리 남자들, 여기 남자분들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군대에서 그래요. 여자는 다 갖고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아, 선임하사님, 제가 이제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선임하사님 이번 휴가 갔는데요, 뒤에서 봤는데 와, 완전히 무슨 뭐 누구? 연예인 누구? 이래요. 그런데 앞에 가서 얼굴 봤더니 오액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뒷모습은 이쁜데 얼굴 같더니 얼굴이 아니더라. 얼굴은 이쁜데 완전히 배가 이만큼 나왔다. 하여튼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잘생겼으면 지식이 없든가, 지식이 많으면 못생겼든가, 돈이 많으면 병이 있든가, 병이 없고 건강하면 돈이 없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누구에게 뭔가 있으면 누구에게는 부족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곧 결국은요, 누구는 돈이 많아 좋을지언정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지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나도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걸까요? 없고 있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얻으면 돼요. 있는 것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위에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열심히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좋지만 말뿐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열심히 들으면 좋은 말이니까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좋은 말은 할지언정 그는 좋은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행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말은 해놓고 몸은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했으며
근데 그가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자,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술 먹고 취해서 방랑하고 방탕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자기는 가서 술집 가서 맨날 술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이 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되게 싫어하셔서 일제 쓰지 말라고.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카메라고 비디오고 뭐고 전부 다 일제예요. 또 어느 목사님 그래요. 애국합시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삽니다. 그러니 외제 물건 쓰지 맙시다 라고 해서 딱 그분 악수하고 부흥회 끝나고 가시는데 딱 보니까 차가 저기 독일산 BMW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옳은 말, 진리를 변론하기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듣고 행하라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기만 할 뿐 가르친 대로는 그들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결점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오히려 좋은 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싫으니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게 되면 더 싫어져요. 그러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관심을 두다 보면 내가 그에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와 마주쳐서 어떤 대화를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점,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의 나빴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남의 결점과 잘못만 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리고 또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그런 모습이 싫어서 나와 비슷한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이 심어지게 되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을 따라오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요,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이거 굉장히 겸손히 따져봐야 됩니다.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정의가짐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더 거대한 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대통령 정치 잘못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탁 나섭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국민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됐어요. 내가 정치가 썩었다, 독재다, 잘못됐다, 그러니 내가 다시금 정치를 불러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자신있게 정의감으로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국가의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 그것도 특수부대를 통해서 사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고 국가 반란죄, 영모죄에 걸려 처벌을 받기까지도 했어요. 오히려 내가 정의감에 있어서 그게 정의롭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세워서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가 오히려 그 정의감 위에 올라서서 그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번 감정이 상하고 한번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불신해버리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눈과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8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나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높여주면 그걸로 그냥 으쓱으쓱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그런 구별법, 특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종교인은
말만 하고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남의 존경을 받고 앞서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칭함받고 먼저 인사받기를 원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거나 말하는 대신에 먼저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그냥 행동으로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더더욱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치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가난한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나요? 아닙니다. 기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안수 받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찬양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능력으로 충만한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먼저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요, 아무런 것도 내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간절한 갈급함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내가 주님의 어떤 손을 보든 붙들든 말씀을 듣든 음성을 듣든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안 해주는 교회라고 소문났다며요. 저는요, 안수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해요. 잘해요. 안수 잘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럽니다.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대체 저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시죠. 안수해라. 압니다. 그에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가 갈구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했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든 해결해주든 도움을 본인이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가서 뜻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울고 있어요. 가가지고 안수한다고 떡하니 앉아요.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 손 딱 얹는 순간에 더 큰 믿음으로 그냥 입신을 해버리면 더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가 방해가 돼갖고 눈을 번쩍 뜨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창피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나?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앞줄에 앞칸 없는 의자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받고 싶은 분 나와 앉으라고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눈치 봐가지고 그 사람 상황 전도사들 통해서 다 듣고 그거 이미 알고 가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본인이 원하는 갈급함이 있는 기도. 그래서 목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인 겁니다. 목사가 우상이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지.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받고 싶으면 앞에 앉으라고. 나중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여기 이렇게 뭐 팻말을 해서 붙여놓을까 봐요. 이것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은 많은데 정작 목사는 열심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 차 고장 났어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차 좀 수리할게요. 해놓고 카센터에 가서 그럽니다. 차 고장 났어요. 수리해 주세요. 딱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든 밥 먹으러 가든 가요. 그리고 딱 와보면 차가 고쳐져 있어요? 안 고쳐져 있어요? 고쳐져 있어요? 안 고쳐져 있어요. 왜? 카센터 그 기사가, 차 고치시는 분이 어디가 고장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아이고 사장님, 내가 오늘 차를 몰고 가는데요, 얘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간신히 왔어요. 브레이크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밥 먹고 올게요. 밥 먹으러 가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갑니다. 밥 먹고 왔어요. 고쳐져 있어요? 안 고쳐져 있어요? 다 고쳐놓습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고 오면 자기 차 쌩쌩거리고 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고쳤을 거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아버지 나 옆구리 아파요. 어디 아파? 허리 아파요. 뼈어요. 다쳤어요. 뭐 했어요? 나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내일 당장 등록금 내야 돼요. 얼마인데 필요해? 아시죠? 뭘 알아? 돈을 달라는 건지 등록금을 내달라는 건지 하나님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교수요, 내가 박사요, 내가 연구소의 소장이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소장님, 뭐 교수님 이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하게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 다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조금 더 나은 거 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많이 또 내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나 성도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큰 대단한 대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씁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그 쓰지 않아요. 그러나 나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그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갑의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을의 존재로서 갑과 을의 갑질이 아닌 갑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귀중한 존재의 을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왔다 거저 가고 영업이 목적이고 교제가 목적인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참된,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올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평안과 평화가 누려지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그 삶도 중요합니다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교인이기 이전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